예, 그럼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 행복해지는 조건으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시, 지계, 학문, 기술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시는 요새 말로 하면 봉사고, 지계는 도덕적인 삶이고, 그러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 어릴 때 뭐 했어요? 국민교육원장에 보면 나오죠, 그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냐, 그죠? 막 그때는 뭐 엄한 그죠? 그 군정 시절이 돼갖고, 그죠? 그렇고, 뭐,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뭐, 맨날 손바닥 맞아가면서, 그죠? 그래, 외우고 그랬어요. 그럼 아침 조회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뭐 교장 선생님이 있잖아요. 아무나 지적해갖고 올라와서 외워보라고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담임 선생님은, 그죠? 그거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금생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결국은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부처님도 지금 대단한 분이라고 보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학문과 기술이 어떻게 다르냐. 굳이 이야기하자면 학문은 인문계고 기술은 자연계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대학 가고 이러면은 뭐 완전히 이제 그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문과 기술을 이제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뭐 학문 기술 이걸 너무 강조하고 그죠? 어릴 때부터 막 피아노부터 요새는 뭐 영어도 뭐 5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영어하고 막 그러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야단법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말씀하셨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내생의 행복입니다. 그죠? 자, 내생의 행복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갖고, 우리는, 그죠? 내생에 안 태어나봐서 모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죠? 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생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께서 보시와 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하고 지계하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내생에 행복해지는 조건이라 했습니다. 내생에 행복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인간과 천상, 선도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특히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내생에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생에 행복해지려면 내생에 좋은 곳이 태어나려면 역시 봉사해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특히 우리 도덕적인 삶, 지계는 내생에 선처에 태어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그 봉사하는 삶, 보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기경 여러 군데 보면은 보시와 지계를 내생에 행복해지는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시와 지계는 이거는 뭐 필수 과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바람일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보시와 지계는 첫 번째 두 바람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시 바람일, 지계 바람일. 그죠? 그래서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초기 불교는 후대 불교든 모든 불교에서 공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의 조건으로 보시와 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 보시와 지계는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전에 이야기는 지금에는 제가 바뀐 게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그럼 금생이 좋고 내생이 좋으니까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요것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엔 또 뭐 많이 뜬데, 그죠? 그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출가자지만, 그죠? 특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죠? 보시와 지계에 대해서,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그죠? 투철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 하고 뭡니까? 그죠? 금생에 뭐 화끈하게 모든 거 다 끝내빈다고, 그죠? 막 적당히 막형막식하고 막 함부로 살다가 뭡니까? 만일 금생에 일 못 끝내면 어떻게 될 겁니까? 와, 아이고야. 저는 자꾸 나이가 좀 드니까죠. 뭐, 아직 이제 건기가 자꾸 낮아서 그런 건 몰라도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갖고 보시하는 삶, 지게하는 삶을 살려고 정말로 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에이, 소성이구나. 뭐,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내보고 뭐 소성 아니라 소성 저거 뭐라고 나 욕해도 이거 지킬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죠?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아집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연세가 들수록 그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적어도, 그죠? 내 생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 불안감, 이거로부터는 벗어나야 뭔가, 그죠? 수행이 돼도 되고, 뭔가 또 더, 진전이 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꼭 보시와 지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특히 우리가 지계 문제는 특히 우리 수자들은 이 군중심리가 많아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어디 야, 어디 갈까? 우리 때만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러지, 그죠? 뭐, 그러고 해갖고, 그죠? 그죠? 술도 한잔 해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는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봉암사 주재하던 그 하면 스님 있죠, 그죠? 저하고 제일 친한 도바입니다. 그 스님은 한연 잘하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저를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래 하면서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가고 그런 뭐 이상한 근데 도반들끼리 같이 가니까 안 갈 수 없어 이러고 가면 꼭 저를 배려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중은 그런 거 못해 뭐 이래갖고 뭐막 보호막을 치우더라고. 그게 저는 그래 고맙더라고요. 그런 거 저런 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이상한 이야기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그죠? 우리 뭐 선장 선생님도 계시고 이래서 제가 참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죠? 특히 지계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뭐 수자라고 해서 이걸 등한시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투철한 그런 딱 중심이 서야 그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죠? 수행도 잘하고, 중노릇도 잘하고, 그렇더라. 그렇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는 궁극적 행복입니다. 궁극적 행복은 우리가 열반을 궁극적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궁극적 행복은 이거 경에서 빠라마 수카라고 이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라마는 궁극적 최상의 어떤가는 이 말입니다. 수카는 행복이고, 그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 행복으로 옮겼고, 이걸 중국에서는 지복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죠? 지극한 행복, 궁극적 행복. 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책을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이제 맨 마지막 문단 있죠, 그죠? 31쪽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경제행위, 정치행위, 문화행위, 철학행위, 의술행위, 종교행위 등 인간의 모든 행위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거 뭐 부정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불교도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예부터 스님들은 불교의 목적을 이고 등락, 즉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행복을 말씀하셨다. 그것을 간추려 보면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출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라와카경 개송해 보면은 믿음이 여기서 인간의 어떤가는 재화이며 법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오느니라.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통찰지를 구족하여 살아야 어떤가는 삶이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와 복수서를 합쳐 보면은 여기서 법을 잘 닦는다는 것은 보시와 지계와 수행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됐죠, 그죠? 법을 닦는다는 말은 보시와 지계 이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 법을 닦으면 첫째 인간의 행복, 두 번째 천상의 행복, 세 번째 열반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금생의 행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천상의 행복은 내생에 그저 실현되게 되는 좋은 행복이니까 내생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래 한번 적어놔봤고요. 이 가운데서 보시와 지계는 인간의 행복과 천상의 행복을 얻는 수단이며 수행 즉 30실 보리분법으로 정리되고 팔정도로 기결되는 도닦음은 궁극적 행복을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세선 대승불교의 육바람일과도 배대가 된다. 그렇죠, 그죠? 보시바람일, 지계바람일, 수행은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배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승불교 항목인 육바람일, 그럼 초기경의 여러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행복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은 그럼 행복이 초기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행복은 수카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3쪽 제일 위에 보면은 망갈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초기경에서 보면 수카와 망갈라라는 말로 행복을 부처님께서는 경의 도치에서 그죠?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33쪽 맨 밑에 보면은 1번에서 금생의 행복 되어 있죠, 그죠? 자, 초기 불전은 금생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특히 학문과 기술을 익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됐죠, 그죠? 학문과 기술에서 제가 원어까지 적어놨습니다. 십바 위자입니다. 십바는 우리가 그죠? 두 개 다 학문과 기술이라는 뜻인데 특히 위자는 우리가 학문이라고 옮길 수 있고 십바는 기술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시카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자기 소질에 맞는 기술을 익혀,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급여를 받거나 이윤을 창출하여 금생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중요한 행복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학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 대가로 그죠? 우리는 그죠? 월급을 받거나 이제 이윤을 창출해서 그죠? 그거를 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고 그다음 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죠? 남에게 또 봉사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술만으로 금생의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전문 직종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사회와 자신을 망가지게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새 인터넷 시대, 컴퓨터 시대에 어떻게 되면 악성 바이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갖고 세계적으로 퍼뜨려보면, 그죠? 몇 천만 명, 몇 억이 그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그죠? 고생하고 일합니다, 그죠? 그런 것은 아무리, 그죠?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인성이, 그죠?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죠? 그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학문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특히 바른 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각각 지계와 보시로 강조하셨다. 그리고 이 둘은 대승불교 육바람일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인 보시바람일과 지계바람일로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에 맞는 기술을 익히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금생의 행복을 얻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다. 그래서 수단이 봤다 망갈려경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그거를 다 정리하면은 내생의 행복 바로 그 위에입니다. 보시, 지계, 학문, 기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죠? 금생의 행복해지는 조건으로서 보시, 지계, 학문, 기술을 들었습니다. 초경을 나름대로 정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내생의 행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생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고, 그 쭉 적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4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초기 불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보시와 지계를 말씀하셨다. 초기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한역 암경에서는 이를 시계생천이라고 옮겼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시계생천이라는 말은 우리 암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초경에서도, 니까야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시계생천이라는 정형구로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는 보시입니다. 계는 지계입니다. 자, 보시와 지계를 하면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생천,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금생에 이웃에 봉사하고 성가에 보시하며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면 내생에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그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 가면 물론 당연히 그죠 불법성 계에 대한 믿음도 강조되고 있는데 불법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계를 지님의 내선 예류과를 얻는 자들이 갖추고 있는 구성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불법성 계에 대한 그죠 믿음과 그 실천 그죠? 이제 이것은 그 우리가 그 예류과를 얻는 구성 요소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구따라의 또 여러 경들도 그죠 보시와 이제 이 지계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에 보면요, 안구따르니까 합리적인 행위경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을 구족하고 계를 구족하고 보시에 대해 관대함을 구족하고 통찰지를 구족하면 금생에 법답게 재물을 얻고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고 오래 살고 긴 수명을 가진 뒤 죽어서 몸이 무너진다 하면은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정형구가 초경은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와 지계는 금생에 행복하게 사는 조건도 되지만 특히 내생에 그죠? 이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기본 조건이 된다는 것. 이제 우리 물론 출가자로서 그죠? 특히 우리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선생님들이지만은 우리 이 기본기 있잖아요. 기본에 대한 우리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를 잘 지키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금생에 수행 열심히 하면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좋고, 그래서 혹시 금생에 못 깨달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좋은 걸 한 걸 통해서 내생에 또 더 좋은 조건 있는 또 세상에 불법이 그죠? 항상 있는 정법이 있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또 수행할 수 있고 뭐 그래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뭐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페이지 넘깁니다. 궁극적 행복입니다. 자, 3 궁극적 행복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행복은 궁극적 행복.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빠라마 수카 지복 이렇게 해놨죠, 그죠? 예, 복자가 제가 잘못된 겁니다. 빨리 적다가 보니까 그죠? 이것은 열반이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깨달음, 해탈, 열반, 성불은 세상의 어떤 가치체계나 신념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이 제시하는 고귀한 가르침이다. 스님들은 이러한 궁극적 행복을 위해서 출가하여 수행을 하며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가치체계와 신념체계로 받아들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은 주로 제가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궁극적 행복은 출가자들에게 주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죠? 이제 니까야 여러 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에게 먼저 시계 생천을 말씀하시고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천상에 태어난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인연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사성제를 토대로 한 법을 설하셨다는 다음과 같은 정인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죠? 이제 이렇게 순차적인 이제 이거를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36페이지, 그죠? 그 맨 마지막, 그걸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에, 그죠? 그거를 보면은, 자, 그러자 세종께서는 우빨리 장자에게 찾으시죠, 그죠?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셨다.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들의 재난과 타락과 오염은 출리의 공덕을 밝혀주셨다. 세종께서는 빨리 장자의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무되고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겼음을 아시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직접 얻으신 괴로움과 일어남과 소멸과 도라는 법의 가르침을 드러내셨다. 마치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이 바르게 잘 염색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우빨리 존자에게 생겼다. 그때 우빨리 장자는 법의 눈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해를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빨리경에 그죠? 맞지입니까? 56번째 경의 18번째 문단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첫째 보면은죠. 이제 우리 36쪽 그 밑에서 두 번째로 보면은 첫 번째는 그래서 36페이지 그 보면은 순차적인 가르침이라 해놨죠. 그죠? 됐죠? 순차적인 가르침이라 해갖고 그 쭉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보시의 가르침. 나왔죠. 그죠? 두 번째는 계의 가르침. 세 번째는 천상의 가르침.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들의 재난. 그 다음 재난과 타락과 오염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출리의 공덕. 됐죠? 1, 2, 3, 4, 5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죠? 요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죠? 이제 밑에 주해를 쭉 달아놨습니다. 22번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차적인 가르침이란 보시에 대해 설하신 다음에 계에 대해, 계의 가르침 다음에 천상에 대해, 천상의 가르침 다음에 도에 대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위에서 읽어본, 그죠? 우리 보시, 지계, 천상, 그죠? 그럼 재난, 공덕이라는 이 5가지를 여기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첫째, 보시란 무엇이냐? 그래갖고, 22번 주에 보면은 보시란 나와있죠. 그죠? 그죠? 1번 해갖고 보시에서 동그라미 치고 1번 한번 적어 놔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란 요런 것이다. 요렇게 또 이제 돼가 있고. 그 다음에 37쪽 그 밑에 주 가보면 개 나와있죠. 그 두 번째입니다. 이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런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밑에 가면 천상 나와있죠. 그것이 3번입니다. 자, 천상이란 원하는 것이요, 사랑스러운 것 등등 돼가는 것이 천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천상 밑에 가면은 그리고 나서 이 천상도 무상한 것이니 해서, 그죠? 거기에 탐욕을 갖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은 달콤함이 적고 해서 그래서 이 이제 감각적 욕망 있잖아요. 그죠? 달콤함이 적고 해는 이것이 4번입니다. 그죠? 감각적 욕망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4번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으로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신 뒤 출리의 공덕을 드러내셨다. 이게 출리의 공덕, 이것이 5번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자들한테는요, 몰록, 단박에 탁 깨닫는다. 이게 아니고죠. 순차적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또 그 다음에 그죠? 또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토대 발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죠 감각적 욕망의 위험함 이런 거를 우리 철저히 알아서 그죠? 이런 것으로부터 다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죠? 이제 출리의 공덕을 그죠? 우리는 성취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또 그 위에 이제 그 보면은죠. 이제
37쪽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을 보면은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 법이다. 집법적 멸법 돼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법의 눈이 생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눈이 뭔가 하면은 23번 주에 보면은 예류도를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진멸도에 대해서 그죠? 그런 그 지혜가 생기는 거를 우리는 그죠? 예류도를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빨리 장자는 법을 보았고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법을 보았다는 말이 뭔가? 법을 보았다는 것은 주석서에서 보면은 사성제의 법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38쪽에 또 그 위에 그 경의 이야기를 주석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유단니까야 제1권 알라와카 경에 해당하는 주석서는 제가자는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삼귀를 하고 보시와 공양을 하고 계를 구족하고 포사를 실천하는 제가자의 도닦음을 실천한다. 됐죠? 그죠? 제가자는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그죠? 우리가 받들어 행하면서 첫째는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삼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보시와 공양을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봉사하는 삶, 공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럼 당연히 계를 구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계의 실천을, 그죠? 맹시하고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 포사를, 그죠? 절에 가서 포사를 또 행해야 되고, 이것이 제가자의 도닦음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가자는, 그죠? 이를 넘어서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이를 넘어서서 후회하지 않음을 행하는 계행을 갖추고, 이거를 우리는 출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막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계학에 해당됩니다. 계행을 갖추어야 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함 등으로 구분되는 출가자의 도닦음을 닦고, 이건 소위 말하는 삼매를 닦는 겁니다. 정학을 닦는 겁니다. 그죠? 삼매를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찰지를 갖추어서 삶을 영위한다. 통찰지를 갖춘다는 말은 우리 해학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출가자는 계정의 사막을 닦는데, 그죠? 매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제부터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법으로 환원해서 보아야 한다. 어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죠?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서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특히 우리 출가자는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개념적 존재에 속아버리면은 절대로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서 해체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법으로서 해체해서 보아야 하는데 초기 불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성제의 통찰, 팔정도의 완성, 온척의 무상고 모아에 대한 철견, 12연계 환매물 등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오늘 오후에 해볼 제4장에서 제가 나름대로 7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4장 그 54쪽 한번 펴보십시오. 54쪽 펴보시면은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거를 초기경에 나오는 대로 그죠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크게 7가지로 정리됩니다. 그거 보면은 54쪽에서 이번에 보면은 무상고 모아의 통찰과 여모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를 통해서 이거는 오늘만 해도 10번 이상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한 페이지 넘기면은 두 페이지 넘기면은 57쪽에 보면은 두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연기의 유혹 소멸을 통해서 우리 연기 12연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고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해서 이욕과 소멸을 그죠 성취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열반의 행복을 실현하게 된다. 여기 두 번째고요. 그럼 세 번째는 또 59쪽 가보면은 사성제의 통찰을 통해서 됐죠. 요 다음에 오후에 쭉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팔정도의 실현을 통해서 61쪽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37 보리분법을 닦아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37 보리분법을 그 밑에 팔정도, 칠각지, 오건, 오력부터 해서 쭉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65쪽에 보면은 심해탈, 해해탈, 양면해탈을 통해서 요 이야기는 처음 듣죠. 그죠? 심해탈, 해해탈, 양면해탈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들어본 분들이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예, 예. 어쨌건 여기 또 초기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이 다음에 있잖아요. 저 책의 후반부 가면 또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로는 이제 66쪽에 보면은 개정해 해탈 직연의
5부분의 완성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그죠? 초경에 나오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5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토대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또 요 법의 이야기도 이제 오늘 하기는 좀 빡빡할 것 같고요. 나중에 오후 시간 되면은 그때 또 법이 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그 이야기들이 그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실현하는 토대에서 그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실현하는 토대로서 우리는 초기경에서는 앞에도 나왔습니다. 예루자가 되는 구성요로서 불법성 계에 대한 확신과 실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행복을 실현하는 토대로 상유다니까야 예류 상유다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를 지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뿐만 아니라 초기 불전의 도처에서 불자가 되는 기본 덕목으로 3기와 5계를 들고 있기도 하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그죠?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법성에 대한 귀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5계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기, 5계는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 3기, 5계가 바로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해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성 계에 대한 설명을 또 그 밑에 간단하게 한번 해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 초기경에 제가 아주 감명받아 구절이라서 여기에 옮겨놨습니다. 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세존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하나마가 상육대니까야 고닥가경에서 부처님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다음 구절이 그 본보게 된다. 그렇죠, 그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하나마라는 그죠, 일종의 그 왕자 혹은 그죠 왕족이 그죠 부처님께 이렇게 그죠 부처님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존이시여, 여기 법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세존께서 한쪽이 되고 비구성가와 비구니성가와 청신자와 청신녀와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신의 세상이나 혹은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인간 세상이 다른 쪽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뭡니까? 부처님, 다른 한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이런 그 편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떤 사안을 두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이 제자부터 해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그죠? 됐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세종께서 택하신 쪽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가집니다. 세종께서는 제가 이렇다고 섭수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죠? 뭡니까? 천하 사람들이 다 이기라 해도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세존 편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 이상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부처님이 나쁜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진다는 자체가 벌써 부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반대로 하더라도 나는 뭡니까? 부처님 편이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믿음으로서는 최고 가는 극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초기경에 이미 그죠? 초기경에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마하나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감명받았어요. 나도 이래야지. 그죠? 그래야 되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래 합니다. 저는 이래 합니다. 모르겠어요. 또 총칼 들이대놓고 그죠? 살라면 요래해라 이러면 모르면 살라고 벌벌 떨면서 그죠? 또 딴소리 하려는 건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이성으로서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처님 편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지?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마하나마의 이런 말은 법에 관한 한 부처님의 제자들과 신들을 포함한 천하의 모든 존재가 다 옳다고 인정하는 어떤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세존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나도 세존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존께 절대적인 믿음을 표하는 말이다. 불제자라면 이 정도로 부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일 것이다. 맞죠? 그죠? 그죠? 야, 참 대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초기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거를 이미 부처님, 그죠? 직계 제자들이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법과 성과 계에 대한 믿음, 확신은 뭐 시간이 없어갖고 안 읽겠습니다. 그죠?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40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불자들은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계를 지녀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며 이를 토대로 해서 통찰지를 정장하게 되고 개발하여 해탈 열반의 궁극적 행복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앙구따라 니까야와 상유다 니까야에 나타난 여러 경들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앙구따라 니까야 보시로 인한 태어남 경을 인용하면서 제2장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로 인한 태어남 경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보시를 함으로써 8가지로 천상과 인간의 태어남이 있다. 무엇이 8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등불을 보시한다. 그는 보시한 것의 결과를 기대한다. 그는 부유한 크샤트리아들이나 부유한 바라문들이나 부유한 장자들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그죠? 타고나며 소유하고 즐기는 것을 본다. 그러자 그에게 참으로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부유한 크샤트리아들이나 부유한 바라문들이나 부유한 장자들의 이름으로 태어나려는 생각이 든다. 그는 그 마음을 확립하고 그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 마음을 정장시킨다. 그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기울고 높은 도화과를 위에 닿지 않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부유한 크샤트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들의 이름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계를 가진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계행이 나쁜 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내 생에 죽어서 그죠? 우리가 부유한 인간으로 좋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봉사를 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경이 나옵니다. 보시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전제되는 기본은 뭡니까? 그죠? 계를 가지는 것은 당연히 기본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를 가진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계행이 나쁜 자가 있잖아요. 보시를 한다고 해서, 그죠? 이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계행을 철저히 한 사람이 보시를 행할 때, 그죠? 그 사람의 발언이, 그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내 생에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뭐로 태어나는 거겠어요? 대한민국에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디에 태어나는 겁니까? 강남 3구에 태어나는 것. 제가 서울 가면 이렇게 농담합니다. 그렇게 막 처음에는 웃어서 하더만은 조금 듣고 보면 특히 이제 우리 그 불광사 법표는 강남 3구, 불광사는 송파구 강남 3구잖아. 그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어서 하더만은 좀 이라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부자님들은 좋은 곳에 태어나셨다. 우리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봉사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다음 생에 또 강남 3구에 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웃어서 하면서 긍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에 이미, 그죠? 경에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삶, 계를 지키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보시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그죠? 다음 생에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그죠? 이제, 쭉 됩니다. 비구들이 여기 3번입니다. 거기 보면 그죠? 41쪽 맨 아래입니다. 여기 어떤 자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보시하고 그는 보시한 것을 결과를 기대한다. 뭐를 기대합니까? 첫째는 그죠? 여기서는 4대 왕천의 천신들, 두 번째는 33천의 천신들, 야마천의 천신들, 도솔천의 천신들, 화락천의 천신들, 타와자지천의 천신들. 요까지 하면 뭡니까? 요게 우리가 말하는 유격천이죠. 그죠? 6가지 욕계 천상이죠. 그죠?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지천. 요거는 욕계 천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범중천은 뭡니까? 범중천은 색계 초선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7가지 천상을 들고 있습니다. 욕계 유격천과 색계 범중천 7가지를 들고 있고, 여기 태어나려면은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이 여기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은 여기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단 전제 조건은 뭡니까? 도덕적인 삶, 계를 지키는 삶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것은 계를 가진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계행이 나쁜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을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를 지켜야 되고 보시를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보시와 지계가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서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시하는 삶,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천상인데 몇 개 천상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6개 천상, 유격천하고
색계 초선천까지만 보시와 지계로서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천상은 불교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욕계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뜻이죠. 보시와 지계를 잘할 때, 계를 잘 지키고 보시를 잘 봉사하는 삶을 충실히 살 때 그 사람이 욕계 천상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색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느냐? 색계 천상에는 태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색계 천상은 뭔가 하면은 우리 다음 계속 나오지만은 색계와 무색계 천상은 이것은 삼매를 닦아서 태어나는 천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초경에서도 이미 경에도 일어나고 특히 아비달마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색계천상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미 초기경에서 색계천상은 색계는 4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죠. 색계천상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벌써 이미 초선천, 맞죠, 그죠? 2선천, 3선천, 4선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색계천상에는 4단계가 있고 초선천은 말 그대로 뭡니까? 초선을 많이 닦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이 초선천입니다. 됐죠? 제2선천은 뭡니까? 2선천은 이선을 많이 닦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 3선천은 제3선을 많이 닦은 사람, 제4선천은 뭡니까? 4선을 많이 닦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 이렇게 이미 초경에서부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초선, 우리가 색계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4선천도 여러 단계가 되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정거천 있잖아요. 정거천은 우리 불환자만 태어나는 곳이라 그러죠. 그죠? 금생에 불환자였던 사람이 제4선을 많이 닦아서 태어나는 곳이 제4선천의 정거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색계 천상은 또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4단계로 되어 있죠. 무색계 천상의 이름은 뭡니까? 공무변처천 됐죠?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됐죠? 그럼 이거는 뭐를 그대로 따라간 겁니까? 우리 무색계 3매 있잖아요. 무색계 3매는 뭡니까? 4가지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됐죠? 요런 무색계 3매를 많이 닦은 사람이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그죠? 그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부터 해서 비상비비상처천까지입니다. 됐죠? 벌써 초기 요런 경이 벌써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죠? 범중천은 있잖아요. 근데 그 색계 우리 천상임에도 불구하고 색계 초선천인 범중천은 그죠? 그 삼매가 아니라 보시를 많이 하고 그죠? 계를 잘 지킴으로 해서 태어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하나 예를 두고 있지만 나머지 6가지는 뭡니까? 전부 유격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고 계를 많이 지키면은 욕계 천상에 태어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죠? 인간과 천상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보시와 지계를 해야 된다는 것. 그죠? 그럼 이 경뿐만 아니고 총에서 수십 군데 경들이 보시와 지계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천상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기서 한번 옮겨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장 열반 이제 초기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열반은 초기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출가자들이 그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를 하나로 말해보라면 그것은 열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열반이 나타나는 문맥을 크게 저는 4가지로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첫째 열반은 그죠?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람, 소멸, 열반이라는 요 문맥에서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됐죠? 그 1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2번은 뭡니까?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이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라는 또 문맥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죠? 어떤 것이 열반이냐? 이러면 우리가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 이것을 열반한다고 초기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부처님과 부처님 직계 특히 사리불존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로 적어놨고요. 그 다음 또 3번째 또 초기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정인구가 뭔가 하면은,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열반은 무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유의법, 무의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반은 무의법이고 열반 외에 모든 그죠? 우리 선법, 불선법은 전부 유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무의라고 또 정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출처는 밑에 줄어서 다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그 다음에 초경에 보면 여모, 이욕,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이라는 또 문맥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죠?
상위되니까 도처에서 우리 오늘 또 하면 이게 이제 10번 넘어 버립니다. 염호유혹 소멸이나 염호유혹 해탈 구경해탈제의 문맥에 나타나는 소멸의 동의어요 해탈 구경해탈제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됐죠? 그래서 열반은 소멸과 동의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물론 뭐의 소멸인가 하면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소멸이야말로 불교의 진리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세 번째인 저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됐죠? 그죠? 멸성제의 내용이 뭡니까? 열반이죠? 초기 경에서 이미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 멸성제인가? 열반이 바로 소멸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멸은, 그죠? 우리가 열반과 동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경의 도처에서 열반은 강조되고 있고, 이 열반이야말로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또 그 다음에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44쪽에서도 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44쪽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초기경의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처님의 간곡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상위대 니까야 다른 니까야들의 여러 곳에서 열반의 실현은 강조되고 있으며 그죠? 이제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는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기도 한다. 쭉쭉쭉쭉. 그 다음에 수단이 파다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어떤가는 행복. 이런 구절로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45쪽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그죠? 요 이야기가 또 이제 간단하게 거기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쪽에 가면은 불교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결해서 이미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49쪽에 보면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해서 원척액은 재연 37보리분법 다 이야기한 건데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에 가서는 아까 봤듯이 그죠?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리네요. 그렇게 해서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죠? 방금 우리가 본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45쪽 여기서부터 오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서히 진도를 좀 팍팍팍팍 나가겠습니다. 말은 요래 잘합니다. 그죠? 그러고 또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은 이제 앞으로 반드시 다 띕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죠? 예. 오늘도 어쨌든 2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로 오늘 오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